왜냐하면 검진 결과에 췌장에 이제 혹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개가 아니고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장기가 아니고 췌장에. 그래서 한 1년 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점검도 해보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쭉 한번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쭉 일기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리자. 1.5cm는 무록인 것 확실한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죠. 1년 후에 MRI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물혹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제가 참 친했던 이문곤 목사님, 그렇게 건강하시고 누가 봐도 제일 오래 산다고 그랬지. 늑망암이 발견하고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이 넘어가면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신앙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퇴를 한 건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나 그거 모르겠어요. 어찌 새벽기도 안 간다고 눈치 봐서 하지. 매일 저녁 가정예배 드려야 되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도 나가야 되지. 또 부르면 가야 되지. 전화했던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목사님, 시온성교회 목사님 좀 몸이 안 돼서 제가 아침 설교하고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이제 시온성 목사님은 다음 주 은퇴를 합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제가 지난달에 인지식 설교를 해달라 해서 저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화 오기로 목사님 10분만 설교해 주십시오. 세상에 임직식 설교인데 10분 설교가 됩니까? 웃자고 있습니까? 예 하고 이 무언가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10분 줄으려고 하니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웃자겠습니까? 10분 해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은퇴하시는 분이 한 25명 되고 임직 받는 분이 25명, 한 50명 가까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쌈박하게 10분 설교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네, 좀 마음 푸근하게 저도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음 열어놓으시고 푸근하게 못 듣겠으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 가십시오. 남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이, 소리 조금 줄여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하여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그동안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우상을 척결한 선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한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또 오히려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참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후 선지자의 책망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두 번째 종교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열심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과 유다 전역에 재판소를 세우고 백성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소송의 사건들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제2차 종교 계획을 단행한 후에 모압과 암몬이 40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막강한 연합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막강한 연합 군대의 공격을 받은 이 여호사밧 왕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당화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은 이 재앙의 원인은 과거 내가 우상 숭배자인 악한 아합과 동맹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의 매우 절박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강대국을 찾거나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수단을 찾거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금식을 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야하시엘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담당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찬송, 찬양을 뜻하는 단어가 50개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찬송합시다, 찬송을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드리자라는 말로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과 찬양이라는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과 찬양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과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게 부르는 이 대중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CCM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성과 CCM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성격보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과 교훈과 권면과 위로와 간증을 담은 기독교 대중음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송이 복음성과 CCM에 밀려서 점차 예배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배에서 찬송 대신 분별 없이 복음성을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창조와 통치와 거룩과 사랑과 구원과 지혜와 섭리와 불변과 위대하심 등을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46절, 이사야 25장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의미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용어가 거의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두 용어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7편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거의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10장 2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내 찬송이시요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계시록 5장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찬송의 주인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했지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입니까? 288장입니다. 한번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대 은신 예배니까 좀 찬송을 좀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예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찬양대원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재능의 차별 없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5절에서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였고, 시편 33편 1절에서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사명을 가지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송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뼉을 때로는 치면서 또는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하면 좋고 하지 아니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누구의 권면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의 대가가 있는 것이죠. 찬송은 순종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명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찬송을 잊지 말고 찬송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 흠없는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찬송은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요, 전도의 아름다운 멜로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돕고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신앙심을 일깨워주고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요 향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전가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요 찬송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이거는 안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 보좌를 삼으시고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그곳에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찬송하면 힘과 능력이 임하고, 찬송하면 영육의 치유와 복이 임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 여러분 찬송하시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전쟁의 성패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호사밧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여호사밧 왕은 다음 날 전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더거와 들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과 방패, 갑옷 등으로 무장시키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서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무장을 시켜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켜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원들이, 오늘 헌신예배입니다. 찬양대 헌신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대원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양대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을, 여러분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에 이 의식을, 이 신앙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피 있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늘 우리의 찬양에, 오늘 우리의 헌신에, 오늘 우리의 봉사에
예수의 피가 있는 찬송, 예수님의 피가 있는 봉사, 예수님의 피가 있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불러보십시다. 25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찬양대원다운 품위를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모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인들 보는 앞에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 시간을 지켜본다고. 말씀을 목사님을 향하여 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장난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건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을 때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보기 좋아라고 입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옷을 입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여러분 찬양대의 기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30세 이상 되는 남자 3만 8천 명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 4천 명을 선발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대 지도자로 세우고 찬송을 가르칠 수 있는 288명을 선발했습니다. 288명을 다시 12명을 일조로 구성한 24개 반으로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연습한 4,000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전원이 배우고 전원이 연습하여 그리고는 익숙하게 되어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지휘자의 지도를 잘 받으며 열심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잘 받으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찬양대원은 발성 연습이나 각 파트별 연습도 여러분 대충 시간이 없으니까 뭐 대충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 찬송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연습한 후에 예배 시간에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찬양 가운데 그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원들에게 무기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켜 모압의 연합군대를 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찬송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를 물리쳐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노획한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무려 3일 동안 거두어 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한 결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내리게 하는 축복과 행복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장마비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복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과 가정에 태평과 평강까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세상 속에서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함과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평화의 은혜가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그곳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고 복이 임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곳에 부흥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아, 끝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숨 붙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주님 나 불러 가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송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바람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겨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올바른 찬송과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